푸른나무교회 매일 묵상 제7주차 목요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오늘은 제7계명을 살펴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도 간단해 보입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간음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 등의 부정한 성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에서도 하나님은 결혼제도를 만드시고 그분이 정하신 환경 안에서만 성적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셨기 위해 그 외의 성관계를 금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성관계만을 이야기하느냐?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제 살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간음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시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라 합니다. 성관계를 갖지 않았어도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그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간음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네, 문맥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 방조죄라고요.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신명기 24장을 보시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의 해석을 자기 편한 대로,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이쁘다더니 결혼하고 보니 영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그걸로 이혼하고 세장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한다, 버린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죄의 주체는 남자인 겁니다. 신명기를 계속 보시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처녀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발견되면 처녀 아버지에게 돈 주고 아내로 삼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도대체 뭔 소린가 싶죠.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에는 특히 고대 근동에서 여성을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했던 이 시대 상황이 있습니다. 당시 여성은 사람이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재산이고 결혼하고 나면 남편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야기들 속에 배경이 되는 사회에서는 이게 성의 문제라기보다 경제적인 범죄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근거로 막 성폭해놓고 돈 주고 결혼하면 되나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사회 도덕으로도 안 되지만 이 당시에 이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성의 문제라기보다 경제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요. 갑자기 이 말씀을 왜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새 시대의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의 삶의 어떤 원칙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성도들 간의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성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래도 이건 부부 얘기는 아니잖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부부는 사람 아닙니까? 5장을 우리가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나 되게 하신 거죠.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어지는 말씀, 즉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단순히 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게 간음 역시도 단순히 성적인 문제를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언약 관계가 부부 관계로 종종 묘사됩니다. 그렇기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간음이 아무 문제가 아니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겠죠. 그렇기에 바울은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7계명은 그 자체로는 성윤리, 즉 자신과 이웃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관한 이야기가 맞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함과 거룩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8장에서 성에 관한 규례가 쭉 나온 뒤에 1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요. 세상은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며 자기 욕정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신실하라고. 그게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7계명은 단순히 성윤리만을 말하는 것을 넘어 신실함에 관한 계명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감정이나 욕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실함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신실하게 끝까지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길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